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로 예배드립시다. 아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영내일을 말하시리로다. 너희 늙은이는 구름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로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영원한 이름이 되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꿈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위에 아들 우리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공동한 영화를 행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일어났으나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시거나 성령을 믿사오며 영광을 보며 성도와 서로 당하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왜 여기 그게
건강해 가시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고 순간순간을 살지만 영원한 영생을 노래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의 뜻과 배치된 말과 행동, 게으름을 휘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모으고 마음을 다하여 6월의 장미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항상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만성의 교우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통해와 지혜와 건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육 환경을 위하여 애쓰시는 우상철 집사님 특히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옹벽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항상 고생하는 당회, 재직회, 남녀 신도의 모든 분들 신혼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평화를 누리며 평화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사들이 지리하던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세우기를 원하였습니다. 저희들은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재물의 왕을 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권력의 왕을 사모하지 않게 하시고 명예의 왕을 그리워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말씀을 묵상하여 깨어 기도하는 만성의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6월은 호국의 보험의 달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한 믿음의 선수들을 생각하며 우리 모두는 투철한 국가관을 가지고 살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임무세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오며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되며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새롭게 되는 충만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인자여 주옵시고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같은 시간 우리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어린이들이 말씀을 받고 어떤 주님을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가 또한 이곳에 또한 곳곳에 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있는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총회 성교주의로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기독교의 기본 신앙이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 또한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심을 진실로 고백하는 것임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세상 모든 족속들에게, 이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심을 성령님의 권능 안에서, 내심이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 안에서 전하고 세상 모든 민족들이 똑같은 고백,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이것이 전도와 선교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서는 오늘 이 지사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될 것임을 이렇게 언약으로 말씀으로 체결하시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됨을,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증거하는, 언약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언약이 오늘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이죠.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언약을 체결하고 이것을 잃어버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너는 나의 백성이 되었음을 상기시키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있음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왕의 왕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합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출애굽기 19장을 이렇게 보시면 시내산 언약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요, 둘 사이를 묶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 사이를 묶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둘 사이가 묶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만나야 되는 것이죠. 먼저 만나서 서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약속하는 것, 그것이 언약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성취를 이루어가신 하나님은 성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약속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자,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부터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떠난 지 3개월 때 되는 날,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아 더욱더 그곳에서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그들은 시내 강야, 시내산 앞에 머물게 됨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뭘 합니까? 장막을, 텐트를 설치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을 하셨죠.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나오는 이 산이 바로 시내산을 의미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장막을 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모세의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음을 더욱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드렸을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사건이 되는 것이 믿음 생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약속하시고 더욱더 예언하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사건이 되는 것이 그것이 믿음 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사건이 되었던 그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 속에 사건이 되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내산의 언약은 둘이 이렇게 둘 사이를 묶는 이 시내산의 언약은 무엇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큰 권능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음을 말하고 있죠. 또한 거친 광야에서 3개월 동안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라는 것은 너희가 출애굽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3개월 동안 너희가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더욱더 구했을 때 그것을 얻으며 이곳에 신의 강야까지 온 인도함의 은혜를 받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더욱더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출애굽부터 가나안까지 우리가 성서를 조금 넓혀보시면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떠나 우상을 섬기던 것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구원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너희들을 구원하였고 인도하였으니 너희를 인도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나와 너는 언약을 맺고 특별한 관계 속에 살아가보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구원과 인도함을 받은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건을 말씀하시고 있죠. 바로 순종과 성결, 순종과 거룩이라는 이 조건이 있어야 이 하나님의 언약, 신의 산의 언약이 계속 이루어져 감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은 순종을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5장 5절을 보시면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우상을 섬겼던 자였지만 이제는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를 인도하시는 창조주,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 이전에 우리는 세상을 섬기고 죄악의 길로 걸어가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았기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위해서 요구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뿐만 아니라 그 순종에 더하여 거룩이라는, 성결이라는 조건을 더욱더 덧붙여서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죄심을 받아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은혜 앞으로 지금 나아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성소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됨을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부터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서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의 옷을 빨게 명하시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거룩해져야 만날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너희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시며, 첫째 날과 둘째 날은 너희가 성결하게 하며 셋째 날을 기다리며 더욱더 그런 경계를, 산 위에 경계를 지어서 그 산을 침범하거나 여호와의 그런 영광 앞으로 침범하는 자들이 없도록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고, 침범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모세에게 반복적으로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정하실 때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밖에서 만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거리를 지키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더욱더 하나님 내 방식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가야 되면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을 때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니 너희는 이제 이 예배를,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예배와 기도, 찬양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된 것은 정말 다가가게 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됨을,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드리며 그 삶을 살아가야 됨을, 그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가 드리는 것이 중요하며, 영과 진리로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성교도 중요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회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거 어느 하나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 없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는 더욱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회의 좀 못해도 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조금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가장 귀하게 섬겨야 될 것이 바로 예배이며,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심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이러한 언약으로 인해서, 내가 언약을 지킬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거룩의 첫걸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더욱더 순종의 사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잘 드리기를 위해 소원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점점 영적으로, 사탄은 우리를 영적으로 게을르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멀리하게 하죠.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것이지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이유보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이유들이 훨씬 더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속임수에 빠지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은 성서를 통해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자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과 거룩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신의 산의 언약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신의 산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맺으신 이 언약은 하나님을 통해서는 이 언약이 깨지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 언약이 깨어짐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그러면요, 하나님의 사랑, 크신 사랑이라는 기초 위에 우리의 이스라엘의 순종과 거룩의 조건으로 맺어진 신의 산의 언약에는 복이 약속되어 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이 세 가지 복이 나타나는데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고백한다면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유라는 단어는요, 우리나라 이 성경에서 번역이 좀 약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보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길로 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보물로, 특별한 소유로 우리를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보물로 여기시는 그런 이유 세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더욱더 우리의 부여된 가치로 인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다 소중하시죠? 다 보물처럼 느껴지죠? 혹 자녀들이 혹 나에게 내 말을 잘 못 들어도 더욱더 마음 아프게 한다 하더라도 자식이라는 그 존재만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은 부모에게 특별한 존재, 특별한 보물이 되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도 우리 피조물들,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존재 가치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됨을, 보물이 됨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라는 것이죠.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또한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특별한 보물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쓰임의 가치가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물로 여기시는 것은요, 우리가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특별한 보물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같은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 특별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더욱더 창조받은 피조물로 인해서 존재 가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쓰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특별한 보물이 되었음을 성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귀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나눌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님들을 보물로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둘째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거룩으로 나갈 때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만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이는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주는 더욱더 중보자, 예배자의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이 제사를 통해서 죄악에 빠진 인간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즉, 이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의미는 이스라엘은 이 모든 나라에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들의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케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뜻이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이 제사장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성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덕을 전파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더욱더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덕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야 됨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덕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인데요. 이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더욱더 진노, 하나님의 징벌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얻은 자이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받을 수 없는,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받을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받을 수 없고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 세상의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각각의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의 자비를 먼저 구해야 됨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죄악의 길로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멸망이 떠나간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복이 그 영혼에게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실 때,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십시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하나님의 멸망이 내게서 떠나가는 것을 감사하며 그 떠난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복이 이곳에 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영혼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얻었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이기에 우리는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선포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게 임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덕을 전하는 사명, 말씀을 전하고 구제하며 선교 사역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귀히 여기고 계속적으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삶을 통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교회 일꾼을 세우는 임직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그러한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서 그러한 일꾼들, 임직들을 세울 뿐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한 분의 선교사님이라도 더 동역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님은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성도님들을, 이 부족한 종을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셋째로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더욱더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전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더욱더 거룩한 자, 구별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느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세상적으로 권력이 있고 세상적으로 뭔가 건강해 보이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성서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 오늘 우리가 기도처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처럼 이 세상이 다 세상을 진리로 고백을 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구별된 사람으로 선택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전하는 그 삶,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이 자를, 부족한 자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뜻과 인간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해야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 하나님의 약속이 예언이 내 삶의 이 인생의 사건이 되는 그런 믿음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에 하나님, 우리가 오늘날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특별한 구별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처럼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은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보물로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시내산 언약 그 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였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19장 8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겠습니다, 성결하겠습니다라고 다 진행하겠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것이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한 분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거룩의 길이 아닌 제약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신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 자리를 나가면서 하나님, 정말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독수리 날개에 어긋난 것처럼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크신 사랑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 이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담대하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성령으로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을 주인 되는 우리의 고백이 참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고 넘어질 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그러지 않습니까?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을 통해서 약속을 한 것인데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이 약속을 정말 영원하시기에 우리의 인간들이 그 약속을 순종하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해서 이 약속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 그 말씀은 깨지지 않지만 우리들의 죄악으로, 우리의 불순종으로 그 시내산의 언약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시내산의 언약, 나는 너의 주인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이 귀한 하나님의 언약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의 연약함까지도 미리 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죄와 연약함으로 쓰러지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고 제사장의 나라로 쓰임 받을 수 있음을 성서는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귀한 보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비록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보물로 생각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공로와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임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뜻대로 걸어가려고 하는 제사장의 나라로 더욱더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혹 넘어짐이 있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리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혹 넘어짐이 있다 하더라도 쓰러짐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의 나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전하는 그 사명을 계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시니 이 가장적인 이 기본적인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고백을 진실로 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도 세상은 또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게 하죠. 더욱더 하나님의 주인을 섬기지 못하고 세상을 주인으로 제약의 길로 빠져들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유혹하고 있습니까? 이럴 때 오늘 우리가 이 신의 산의 언약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지키며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덕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혹 넘어짐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명을 바라보며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귀한 성도님들, 올해에 따라 우리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이 좀 아픈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회복과 치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지만요. 정말 그러한 기도와 함께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중보기도하면서 또한 그것을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와 완성교회를 또한 이 부족한 용과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더욱더 강건하기를 원하고 이곳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그 인생이 하나님 그리 길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짧은 인생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쓰임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귀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신 이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고백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많이 받으시며 제사장 나라가 되어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 제사장의 나라의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고 훅 넘어짐이 있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대를 바라보시며 회복해 주시는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넘어짐이 있다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끝까지 우리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더욱더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귀한 부족한 종 또한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진실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의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됨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합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갈 때,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거룩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소유로 다더 나를 여겨주시며 제사장의 나라로 복의 통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전하는 선포하는 그런 사명을 주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호흡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의 그 사명을,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께 쓰임받는 이 한국교회와 만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부족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 넘어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쓰러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미리 알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며 평생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안에 거함으로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삶을 끝까지 영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연합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비와 은혜가 선포되는 곳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복의 법으로 도와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더욱더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 손길들, 기도와 성경 공독과 찬양 인도와 그런 청소와 찬양 봉사, 중보 기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봉사의 손길들, 예배자들 하나님 복의 복으로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덕을 더욱더 선포하는 제사장의 나라를 더욱더 감당해야 할 온전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땅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더욱더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서 발의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더욱더 파괴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그런 그들이 더욱더 표면적으로는 이것이 자유이고 평등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더욱더 제약에 이르고 어려워가는 그러한 법이 발의되어 있음을 온전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우리의 영혼 위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우리의 이 땅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그것이 잘못된 것이며 더욱더 자유와 평등을 논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더욱더 발언하고 더욱더 그것은 진정한 자유를 얽어내는 그런 악법이라는 것을 깨달아 그곳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고백하는 자리에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제약이 누군되는 그런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자비를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중보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사장의 나라로서 그 사명을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온전히 세워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서 끝까지 제사장의 나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순종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앞에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 오정환 사님이 뇌경색 증상으로 인해서 예수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하여 원로 장로님, 오정환 사님, 많은 육조가 병원에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는데요. 영화과 치유를 하나님께서 또 치료케 하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함께 같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치유함을 위해서 함께 계속적으로 중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웅벽공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점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끝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정과 그런 하나됨으로 웅벽공사가 잘 도망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행동을 한지사님 가정에서 헌금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같이 결단의 찬송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거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들에게 더욱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힘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이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